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참 기쁜 주일 잔치 같은 예배 가운데 더 기쁘고 행복한 것은 우리 지역의 우리 경로당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제 아버님 두 분 빼놓고는 거의 다 어머님들인 것 같은데 남자들은 일찍 다 죽었나 봐요. 그래서 다 여자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자. 아니 내가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한테 듣기는 경로당을 노인정을 이렇게 방문해서 모시고 왔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 안 계셔. 다 우리 누님들 같은 분들만 앉아 계셔서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기 요즘은 경로당에 몇 살 먹으면 거의 들어오게 돼요? 경로당에는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한 70살 정도 넘으면 오시나요? 60살도 들어오세요? 못 들어와요? 어린 것들은? 예? 60. 그럼 여기 70살 넘으신 분, 여기 7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대. 아, 몇 명 없네? 그럼 80대. 오, 와, 거의 80대가 지네. 90대. 90대. 거의 90도. 그럼 다 거의 90. 엄마야. 90도 많네요. 엄마야. 혹시 100살은 있어요? 100세. 100세는 없고, 그럼 누님이 왕고요? 누님이 왕고참이네. 누님 두 분이. 60대 있어요? 60대? 60대는 없고. 하긴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어딜 껴. 60대는, 그죠? 보니까 이렇게 요즘에는 연세들이 이렇게 있으셔도 저렇게 젊고 건장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참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하긴 제가 일전에 한번 저기 충청도에 이렇게 한번 연합성에 가서 청원구 하여튼 외곽에 있는 어떤 시골 마을들의 연합성이었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는 솔직히 좀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르신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60살만 넘으면 막 여기서 어른 대접을 받는데 한참 어린 것들이 근데 가다 보니까 60 후반에 어떤 할머니가 성경 가방을 이쪽에 3개 여러분 성경 가방 가볍지 않잖아요. 성경 가방을 무려 6개를 들고 낑낑거리며 걸어가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그 가방을 들여서 아니 이렇게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나. 이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게 무겁게 이렇게 성경 가방을 들고 다니면 되냐고. 젊은 것들이 이걸 들어드려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65세인가 먹은 그 할머니가 냅둬. 우리 언니들 거예요. 내가 들어야 돼. 안 그러면 혼나. 그러더라고. 거기는 65살이 가방 못질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저는 65살이 경로당에서 막내래. 그래서 언니들 가방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저 해남에 집회를 갔더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르신들만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가봤더니 머리가 다 허해. 눈밭처럼. 그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다른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포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긴급한 상황에 이제 스케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 해남 집회 끝나고 바로 목포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86살 먹은 할머니가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떠나면 어떡하냐. 섭섭해서 그냥 못 보낸다. 밥도 함께 안 먹고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86살 할머니가 막 붙잡고 있길래 내가 누님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나 좀 놔줘. 내가 언젠가 꼭 다시 누님 보러 올게.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 하긴 나도 안 갔어. 그랬더니 어떻게 젊은 양반 이렇게 냉정하냐고. 이렇게 할매가 바지가랑이 잡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시간 걸린다고. 그 한 잔 안 먹고 냉정하게 떠나려고 그러냐고. 우리 막둥이가 이미 커피를 타러 갔으니 기다리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럼 타러 갔으면 얼른 오라고. 아까 타러 갔던 커피가 막둥이가 아까 타러 갔다더니 15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커피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늦으면 그 다음 집회 스케줄이 늦어가지고 시계를 막 보고 있으니까 괜히 미안했던지 그 86살 먹은 우리 누님이
갑자기 그 막둥이를 막 혼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젊은 것이 이렇게 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어째 이렇게 커피를 안 타오냐, 지가 커피를 따러 갔냐, 커피를 볶으러 갔냐, 그 믹스커피 뚜껑 따다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져서 오면 되는 걸 그렇게 행동이 붕 떠서 젊은 것이 되겠냐고 막 소리를 질러. 그래서 누님 그러지 마라,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려. 괜히 역정내고 화내다가 당황해서 그 커피라도 쏟으면 손이라도 튀면 어떡해.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한참 지나니까요 78살 먹은 할매가 이렇게 뭘 들고 와. 저게 뭐야, 그게 그 동네 막내라는 거예요. 78살짜리가. 요즘에는 진짜 실로 명실상부 100세 시대가 됐어요.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 제가 지난주에 저 원주에서 집회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점심에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바깥에가 너무 시끄러워. 조용한 한정식 집이 뭐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와서 막 죄송하다고 하면서 지금 생일 파티가 열렸대. 그래서 좀 가족 모임이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할아버지가 90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축하드리라고 인사드렸더니 요즘에는 칠순잔치도 잘 안 한다대. 그죠? 요즘엔 칠순잔치도 안 하는데 너무 이제 오래 장수 잘 이렇게 사시니까 옛날에는 환갑잔치 크게 했는데, 그죠? 환갑만 먹으면 우리 동네에서 어른 취급받았잖아요. 환갑 60살 생일, 진갑 생일, 61살, 2살 생일을 동네 잔치로 열었거든. 그건 오래 살았다고. 근데 요즘은 뭐 환갑잔치 누가 해? 우리 엄마나 하지. 뭐 사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찾아보니까요. 글쎄, 우리나라에 65살 이상 먹은 사람이 몇 명인가 보니까, 여러분, 65살 된 사람, 65살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 한국에? 무려 1051만 3,907명.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무려 1,051만 3,907명이 65살 이상이니까 이제 65세 이상은 천지빼깔이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이제 건강하게 장수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남자들 평균 연령이 이제 84세가 됐고요. 여자들 평균 수명이 이제 90살에 가까워요. 90살이 넘어 90.7세래. 그러니까 91살까지는 평균적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을 대변하는 노래가 있더라고.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여기서부터는 좀 화를 내. 알아서 갈 테니깐 채쩍 말라 전해라. 그래서 언제 갈까 했더니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제가 보니까 이거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100살이 문제가 아니요. 한 너끈히 얼굴 표정하고 이렇게 박수치고 행복해 하신 거 보니까 120살은 너끈하겠어. 우리 어르신들 참 정말 만수무강하시라고, 무병장수하시며 오래오래 사시라고 제가 한번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오래오래 사십시오. 자,
이제 보면 여러분, 그럼 100살로 따져도 120살, 150살 따지면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몇 년 남은 거예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80살들이 제일 많으셨으니까 아직도 20년, 120살 살면 40년은 남았을 텐데 그 인생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며, 특히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교훈받아 참된 인생, 진짜 행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3000여 년 전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정말 최고로 잘 나갔던 왕이에요. 정말 가장 많은 것을 소유했고 학식과 지식도 높았으며 정말 얼마나 많은 부하들과 처첩들과 종들을 두고 정말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살았대요. 가져본 것, 또 해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누려보고 살아간 그 솔로몬 왕이 그 인생의 후배들에게, 자녀 자손들에게 잠언, 즉 교훈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려보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금은보화를 쌓아두고 정말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모든 해보고 싶은 걸 다 누려본 자가 마지막으로 아이고 한숨을 쉬며 내뱉는 말이 다 헛되고 헛되더라. 마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그 모든 인생들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내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그 인생의 모든 결론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얼마나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요. 제가 전국 팔도,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저 서울 지역에 시흥, 부천, 서울 제가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방송하고 이렇게 사역하러 바로 떠나야 되는데, 내가 전국 팔도 돌아다녀보고 또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민족만큼,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바쁘고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엇을 왜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참으로 저들의 삶은 행복한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헛헛함과 우울감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행복감이 가장 떨어진 OECD 국가 중에 최고 꼴찌가 우리나라예요. 국민 중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적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가짜 행복, 거짓 행복을 쫓아 오늘도 열심히 분주하게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포르노는 가짜 사랑, 가짜 애정이다. 술, 알코올은 가짜 확신, 거짓 용기다. 럭셔리 명품은 가짜 만족이다. 가공식품은 가짜 영양이다. 게임은 가짜 성취감이다. 마약은 가짜 쾌락이다. 넷플릭스는 가짜 휴식이다. 연예인은 가짜 영향력이다. SNS는 가짜 인맥이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쫓아서 가짜들을 추구하며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오늘 솔로몬 이 왕의 한숨처럼 자기가 이것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미친 듯이 줄 서고 쫓아냈던 그 인생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 허무함으로 한숨을 쉬며 다 헛되고 헛되더라 라고 고백하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가 막힌 건, 제가 집회 갔다가 외국이나 저 전국 다른 데 도시 갔다 이렇게 돌아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침마다 저 남창 시장 옆에 뭔 빵집 앞에 줄을 그렇게, 어디 텔레비 한번 나왔대. 땅콩빵인가 뭔가. 그랬더니 거기에 그 더워 죽겠는데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어. 그거 뭐라고 그거 먹겠다고 줄을 서서.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유명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먹은 걸 이제 인증하고 이런 것들이 왜 소비 행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했더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치열하고 진짜 만족과 행복이 없으니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자꾸 거짓 만족, 거짓 행복에 취해서 그냥 요거라도 그냥 내가 만족감을 누리며 나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여기 가봤어라고 그냥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 행태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이 주변에 유명하다고 했던 그 인기 있었던 커피숍이 몇 년 가든가요? 지금 다 폐업하고 문을 닫고 또 새로 생긴 커피숍에 사람들이 또 몰려요. 거기서 사진 찍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짜 행복을 쫓아 이렇게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가 부른 이 노래 정말 이 시대는 100세 인생이 돼서 정말 오래 장수하고 무병장수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런 90세, 100세를 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반드시 그날은 온다. 아무리 100살을 살건 50살을 살건 60살을 살건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거예요. 연구에 의하면 이 솔로몬 왕이 살았던 이 당시 3000년 전 우리 과학자들에 의하면 3000년 전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알아요? 당시 평균 수명이 20살이었대요. 20세. 당시 3000년 전만 해도 20살 사는 거예요. 20살 평생. 그런데 여러분 1900년대 우리나라 1950년 여기 그때쯤 한참 활동하시던 분들이죠. 1950년대 우리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알아요? 1950년 전쟁통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7살이었어요. 3000년 지난 동안 우리 인류가 겨우 늘어난 수명이 20살 정도 늘어난 거예요. 27살 정도. 그런데 이제 요 50년에서 지금 2000년대 요 50년, 60년, 70년 남짓의 평균 수명이 갑자기 올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80살, 90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3000년 동안 인류가 노력해서 겨우 27살 늘어났는데 요 5, 60년 만에 우리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120살, 150살까지 살아. 정신 차려야 돼. 웬만하면 안 죽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허망하고 허무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까도 도대체 못 간다고 전해라. 60살 아직도 팔팔해서 못 가고 70살 할 일만 못 가고 뭐 80살 아직도 쓸만해서 못 가고 90살 갈 때 되면 갈 테니까 재촉 말라 전하고 100살 되면 이제 좀 가볼까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00살 인생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지언정 그래서 그 노래 끝을 내가 끝까지 가봤어. 그랬더니 결국에는 끝이 있더만 150살쯤 되니까 거기 가 있대. 아무리 100세 인생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도 결국 이 시대에도 끝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최고 큰 돈 화폐의 기준이 얼마예요? 화폐 단위? 우리나라 최고 큰 게 5만 원이죠. 미국은 최고 큰 게 100달러예요. 100달러.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4만 원 정도 하는 지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1달러부터 그저 2달러, 5달러, 10달러 막 이렇게 지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최고 높은 100달러 14만 원짜리 그 주인공은 링컨 대통령도 아니고 전대 대통령도 아니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명언을 많이 남겼거든. 그 벤자민 프랭클린 명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세상에 확실한 건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 확실하다 이건. 세금도 반드시 찾아오고 죽음도 반드시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성도들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오늘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노래 중에 제가 오늘 노래로 이렇게 스토리를 풀어봤어요.
여러분 60년대 가수 중에 최희준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희준 씨가 부른 대표곡 하나가 이거 하나로 먹고 사셨는데 최희준 씨의 대표곡이 뭐예요?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하숙생. 우리 젊은이들은 이승환이란 가수가 리메이크해서 이승환의 노래인 줄 아는 그 노래. 더 젊은 것들은 뭔지도 모르는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만 간다. 아멘까지는 할 것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숙생이에요. 여기 영원히 머물 것 같지만 여러분 하숙집에 평생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마치 하숙생처럼 언젠간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떠놀라가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죠. 제가요 어렸을 때 영국에서 런던에서 유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제가 하숙집에 살았잖아요. 그럼 유학생이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유학하고 있는 우리 애들이 지금 귀국을 해가지고 아빠도 이런 유학생 시절이 있었단다 보여주기 위해서 20몇 년 전 제가 유학했던 오사카의 다른 뭐 관광지가 아니라 내가 다녔던 교회 그리고 내가 살았던 하숙집에 데려갔어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바깥에서 내가 옛날에 20몇 년 전에 살았던 그 맨션 그 하숙집을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치열하게 살았던 그 유학생 그 어린 20살 중반의 그 안호성이가 어느 순간 이제 애아빠가 돼서 그 나이 곱으로 먹어서 50살이 돼가지고요. 그 하숙집에 가서 내가 살았던 그 집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때 생각해서 야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다니 야 벌써 내가 50이 돼서 여기를 25년 만에 찾아왔다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닌데 인생은 구름 흘러가도 얼마나 빨리 덧없이 흘러가는지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 속절없이 빠르고 허무함은 누구나 종교에 상관없이 절에 다니던 뭐 이슬람에 다니던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인도에 살던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한테나 물어봐도 다 인정하는 말이 바로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100세 인생이 되어서 100세 시대가 되어서 이렇게 오래 사는 이렇게 80살 90살 사는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세월이 되게 느리게 가요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어도 세월은 참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만났는데 걔가 내 옆에서 한숨을 후 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게 말해요. 제가 벌써 4학년이라니 이래. 인생이 허무하대요. 내가 벌써 4학년이라니요 이래. 여러분 어린애들한테도 인생은 빠르고 노인네들한테도 인생은 빠르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빠른 인생, 이 흘러가듯 떠밀려가는 이 빠른 인생,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이 나이와 정비례로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는 흘러간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좀 속도가 느리게 간대. 그러니까 20대는 시속 20km로 시간이 가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70, 80 가면 세월이 겁나 빠르대.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덧없는 세월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도 곧 그날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 죽어도 후회 없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땠습니까? 인생. 맨날 그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노후 준비, 노후 대비 하나도 안 하고 자녀들 위해서만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지금 자녀들 눈치 보며 어떤 때는 뒷방 노인네처럼 눈치 보며 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 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제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사십시오.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하고 싶은 거, 지금이라도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과 행복은요,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많이 누렸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소유와 누리는 것, 소유함과 누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6장에 보면요,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래요. 즉 오늘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누렸으나 많은 것을 소유했으나 결국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 엄청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사업가인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루도 쉴 줄 모르고 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요, 미친 듯이 치열하게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젊은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듯 했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네. 급작스럽게 60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돈 벌고 승승장구하고 나이 어린 아내를 두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이제 미망인을 만났는데 아드님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시죠? 그래, 아드님도 아버지 잘, 그랬더니 막 얼굴 빨개져. 아들이 아니라 결혼할 사람이래. 알고 보니까 15 어린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헛되도다. 그분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미친 듯이 돈 벌어놓고 그것을 쓰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오늘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의 끝이 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잘 쓰고 잘 누리고 잘 먹고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잘 쓰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종종 말씀드리는 거죠. 강남에 여러분 아파트도 아니고 100평 넘는 정원을 둔 대저택에 살고 있는 사업가가 있어요. 그는 얼마나 성공하고 출세했는지 강남에, 그러니까 그 현재 시세로 그 집이 한 100억도 넘을 거예요. 그런 대저택에서 살면서 100평이 넘는 마당을, 정원을 가지고 소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쁜지. 왜?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밤 10시, 11시나 돼서 잠깐 그냥 눈 붙이고 또 새벽부터 나와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은 이제 고등학교 명문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랑 얼마나 또 치열하게 샀는지 새벽부터 나가서 막 그냥 입시 학원을 다니고 정보를 막 얻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딸도 학원 다니다가 12시에 들어와서 잠깐 눈 붙이고 또 새벽에 나가고, 엄마도 그 딸 뒷바라지다고 새벽부터 돌아다니다가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서로 가족들이 얼굴 볼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장 그 대표님이, 그 아버지가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와가지고 그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자 금고를 열어야 되니까, 부인도 지금 애 뒷바라지로 새벽부터 나가 돌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바쁜데 자기가 와서 금고를 열고 이제 자기 서류를, 중요한 계약 서류를 갖고 나가려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오후에 딱 들어왔더니 글쎄 그 햇살이 쏟아지는 그 푸른 정원에
자기 파출부가, 가정부 아줌마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아끼는 영국제 본 차이나 첫 잔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독일제 1억 원짜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정원사 아저씨랑 햇살을 쬐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집은 소유했지만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행복을 정작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가정부 아줌마랑 정원사 아저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있는 이 소중한 것들, 내가 누려야 될 오늘을 누리지 못한 채 바쁘게 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한숨, 오늘 괴로움은 오늘의 족하다. 내일 것까지 뭐 미리 땡겨서 걱정하냐. 그냥 오늘만 살아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일만 걱정.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내일을 너무 걱정해. 자식 새끼 걱정해서 60이 돼도 자식 새끼 걱정하고 70이 돼도 손주 새끼 걱정하고 맨날 뒷바라지하고 90이 돼도 걱정하고,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을 사셔야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되게 웃기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보면 우리나라는 어디 아울렛이나 주차장 가보면 차를 어떻게 해놔요? 항상 주차할 때 어떻게 해요? 백으로 빼서 이렇게 후면 주차하죠. 대가리가 앞에 다 나와 있죠. 미국에서 한 명도 없어요. 가면은 미국은 그냥 이렇게 돼서 이 엉덩이가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 다 차 대가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주차를 하냐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대답하면 내일 나갈 때 편하려고. 지금 당장 어렵게 주차할 때 지금 힘들잖아. 난 미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냥 와서 있으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내일 빼면 되지. 여러분, 이 마인드예요. 뭔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절반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 저는 선포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오늘 편안하게 살고 내일 빼면 되는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냥 모든 행복과 수고가 다 정확한 분량이 있어. 그것들을 언제 쓰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매일 내일만 염려하고 내일만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오늘, 현재라는 단어가 present예요. present. 근데 present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되게 이것 자체가 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present는 뭐다? present, 선물이다. 선물을 왜 안 뜯어봐? 선물을 안 뜯어보고 자꾸 쌓아놓기만 한 인생들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과거는 부도난 수표래. 그리고 미래, 내일은 약속 어음이래. 어떻게 될지 불안한. 그런데 오늘 현재는 바로 현금이다. 캐시. 자기들은 부도난 수표 받고 싶어요? 약속 어음 갖고 싶어요? 아니면 현금 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제 대답하네. 살아 계시네, 이제. 여러분, 현금이잖아. 오늘이 현금이라는 거예요. 힘들다.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산다, 얘들아. 그걸 알아야 된다, 니들이. 여러분, 현금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과거 사용할 수 없어요. 내일 사용할 수 없어요. 오늘만 내가 즐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꾸 내일을 염려하며 혹은 과거에 집착하며 부도난 수표 같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거나 집착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부터 잘 누리고 오늘 하고 싶은 거 하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소유가 소유되는 순간 그 소유는 불안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소유가 소유되는 순간 집착이 되어 그거 잃을까 불안하게 된다는 거야.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순간 그것을 잃을까 지키지 못할까
불안해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수용하며 누릴 때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수용하고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저는 이거 하나는 좀 잘해요. 지금 여름에 덥잖아요. 겨울엔 춥잖아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름에 덥다고 이 말로 덥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는 춥다고 추워 뒤지겠다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막 살이 시릴 정도로 막 잠바를 입어야 될 정도로 하면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래. 그리고 겨울에 온풍기를 틀어서 막 더워서 막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해주면 고맙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더워 죽겠는 에어컨을 틀어도 사람들이 빽빽해서 더워 죽겠는 이 시간이 만약 겨울이라면? 지금 바깥에가 겨울인데 이렇게 땀이 뻘뻘 흘리고 부채질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덥게 해줬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에 여러분 추우면 지금이 여름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뭐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여름은 여름으로 살면 되고 겨울은 겨울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왜 불행해요? 여름에 봄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겨울에 자꾸 가을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아, 봄에는 이랬는데, 아, 가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그냥 봄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여름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을인 거예요. 지금은 그냥 겨울인 거예요. 그 시즌을 살면 돼요. 생명력 충만한 그 풀내음을 맡으면 되고, 실록이 푸른 그 생명력을 누리면 되고, 여러분 빨갛게 물든 단풍을 누리면 되고, 여러분 그냥 신선한 공기로 나를 아침마다 맞이해주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더러움을 감춰버린 그냥 뒤덮은 서러운 그 눈밭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남창에 눈이 안 온다고. 하여튼 여러분 그걸 누리면 살면 되는데, 우린 자꾸 봄에는 이랬는데, 아, 여름에는 이랬는데, 아, 가을에는 어땠는데, 아, 겨울에는 어땠는데 라고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며 오늘을 누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꾸 집착하지 마시고 오늘 가진 것, 누리는 것을 잘 누리시며, 여러분 적당히 누리시며 사시면 돼요. 또 많은 것을 집착하고 쥐려고 더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여러분 오늘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 왕이 또 지혜로운 말을 하나 했는데요.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뭐라고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야, 너는 이 말이 요즘에 얼마나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고 각인되는지요. 그래, 너무 두 손을 꽉 채우려고 움켜쥐려고 사는 것보다, 그렇게 불안하고 쫓기듯 사는 인생보다 어떻게? 그냥 한 손만 채워라. 두 손 다 채우지 말고 한 손만 채우며 차라리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훨씬 더 복된 인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 너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오늘 누려야 될 청춘, 그래서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자녀들은 제가 그렇게 하죠. 청춘, 니들이 봄이다. 봄은 봄답게 살아라. 그래서 제가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꽃 피는 시간에는 꽃을 꼭 보고 와야 돼. 뭐 주일 성수 11조보다 제일 중요해. 꽃 필 때는 꽃 보고 와라. 그게 제 설교예요. 봄은 봄답게 누리세요.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그게 예의라는 거예요. 시절이 있어요. 지금 겨울, 가을에 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청춘들은 지금이 청춘, 바로 푸르른 봄인데 봄을 봄답게 못 누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봄처럼 살아라. 다시는 이 봄은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정말 쫓기듯 살지 않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고 뭔가 불안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요즘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 행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아도 충분히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남들하고 똑같이 로봇처럼 쫓기듯 줄 서서 살아가지 말고, 봄은 봄답게, 청춘은 청춘답게 오늘 주신 그 계절을 즐기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아이 이야기예요. 제가 사인회를 하고 있는데 줄을 서서 한 1시간 동안 사인을 막 해주고 있는데 한 아이가 진짜 갑자기 이러더니 너무 어린애인데 그래서 진짜 죽겠어요 이래. 아니 조그만 애가 학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턱을 딱 해도 나도 이래. 진짜 실제 사건이에요. 목사님 최악이야. 내 인생 최악 이래. 야, 네가 몇 살인데 인생이 최악이고 뭘 이렇게 죽겠냐? 근데 목사님, 이번 주요. 저 영어 기말 테스트를 봐야 돼. 이래. 야, 네가 몇 살인데 영어 시험을 봐? 그랬더니 저 7살이잖아요. 이래. 아니 무슨 7살짜리가 영어를 봐?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무식하다는 듯이 요즘에는요 7세고시라는 게 있대. 7세고시. 남창은 몰라도 돼요. 시골은 서울에서는요 대치동에 있는 유명한 영어 유치원이나 영어 학원에 들어가려면 영어 유치원 다니던 애들이 이제 8살 학교에 진학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레벨의 영어 학원이 있대요. 그 학원은 돈 들고 가서 내가 다니고 싶다면 다니는 게 아니라 레벨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걸 7세고시라고 한대. 지금까지 다니던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레벨에 맞는 그 레벨 높은 영어 유치원을 입학하기 위한 그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7세고시래. 7살짜리 고시. 걔가 그걸 보는 거야. 근데 목사님 최악이야.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래 너 참 불쌍하다. 니네 엄마도 아빠도 참 불쌍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전해라. 너 참 불쌍하게 산다고. 여러분 그 아이 그렇게 5살부터 쥐잡듯 잡아서 뭐하러 이렇게 사냐고 그러면 대번 다 그래. 얘 행복하게 해주려고. 걔 그럼 중학교 들어가면 유명한 영어 유치원 들어가면 명문대 들어가면 걔 행복할까요? 맨날 불행한 채로 쫓기듯 그럼 그 다음 스텝.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선언하지 않아요. 충분하다고 만족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아요. 항상 세상은 우리한테 자격미달을 요구해요. 너흰 자격미달이야. 서울대 들어가도 넌 장학금밖에는 자격미달이야. 삼성에 들어가도 너는 S클래스, A클래스 되기에는 자격미달이야. 자꾸 자격미달만 선포하지 너는 되었다. 이제 충분하다. 난 너로서 만족하다는 분은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친 듯이 두 손을 꽉 채우려고 미친 듯이 다문질하는 인생보다는 적당히 한 손만 채우고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행복하려면 죽음을 기억하되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여행입니다. 2절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강물처럼 소리 없이 흘러만 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여행이라는 그 전제하에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뭐예요? 참 여행은 빠르게 지나가고 두 번째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행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일본 여행을 가면서 4박 5일 여행을 가는데 얼마나 삽시간에 빨리 지나가 버리던지요. 여행은 참 언제나 짧은 것 같아. 그리고 결국 나는 여행이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워도 결국 이렇게 돌아와 내 자리에 서 있고 내 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에 우리를 나그네라고, 네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음을 증명하였노니 우리는 외국인이고 이 땅이 우리의 본국이 아니라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여러분 저 진화 바닷가에 안개가 쫙 꼈는데 주구장창 365일 있습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해무가 꼈는데 오후에다가 뭐 싹 없어져 있어요. 거짓말처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금세 시들어버릴 풀 같은 존재. 여러분 풀이 왕성하고 무성한 것 같아도 한 계절 지나면 싹 없어져 버리는, 우리는 한낱 풀과 같은 존재, 없어져 버릴 안개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이 아무리 즐거워도 돌아갈 집이 있으니 행복한 거죠. 우리는 본향이 있는 존재들이며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참된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는 나그네처럼 여행자로서 결국 본향을 찾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본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인 것 같지만 오늘 전 세계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의 국적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0절에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국적은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그 재판의 기준이 뭐냐? 얼마나 성공했냐? 너 얼마나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모아놨냐? 너 통장 좀 보자. 너 합의는 어디까지 땄냐?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높은 곳까지 올라갔냐? 뭐 이런 거, 네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딱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려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느냐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여러분 이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100세 150세 인생을 살아도 끝은 있을진데, 여행자처럼 나그네처럼 반드시 우리는 끝이 있을진데,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믿었노라,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대. 그럼 구원받은 이름이 무엇이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잘 나가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행복의 참된 기준이었으면 여러분 그 권세 있는 권력자들, 수많은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 인기 있고 화려했던 연예인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강건하고 잘 나가던 스포츠 선수들이 왜 목숨을 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허망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이 땅에
참된 행복은, 만족은 있을 수 없으며 진짜 행복은 천국에 있을진데,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고 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며 우리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여행자는 불쌍한 거예요. 제가 미국 집회 얼마 전에 미국 집회 갔더니 한 분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얼굴이 어둡고 근심에 가득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분은 불법 체류자야. 그런데 한국에 와도 돌아갈 집이 없고 만날 친족들이 없어서 자기는 갈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서 자기는 불법 체류자로 여기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 중에 자기가 돌아갈 집이 없으면,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 돌아갈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는 자,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소풍처럼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가, 여행처럼 이 땅을 멋지게 사시다가 우리 천국 잠들듯 자다가 그냥 천국 가는 게 장땡이요. 그게 진짜 최고 베스트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병들고 아프지 않고 그냥 여기서 마음껏 행복하게 예수 믿고 소풍처럼 살다가 여러분 주무시다 그냥 꼴깍,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병치레 안 하고 그죠? 그거 봐봐, 저 젊은 것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저좀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의 행복 아무리 커봐야 완벽한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 제발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녀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 길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퍼서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천국일진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땅에 행복하게 소풍처럼 사시고요, 여러분 선물처럼 사시고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서 다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뭘 또 새롭게 아이고 그냥 믿던 부처님이나 더 믿지 뭘. 아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제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95살이요. 근데 영어 박사님이요. 영어를 얼마나 열심히 하지. 근데 난 영어 어릴 때부터 영어를 했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60살에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 이제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했대요. 이제 얼마나 더 살까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40년 전에 해도 평균 수명이 한 60몇 세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80살이 된 거예요.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넋놓고 살았는데 20년이 지났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정신 차렸대. 야, 20년은 이렇게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뭐라도 할걸. 그래서 그때부터 다짐하고 다시 시작. 80살부터 영어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 95살. 하루도 안 빼놓고 영어 공부를 해서 95살 영어 박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1980년대 유머 1번지라는 거 있어요. 유머 1번지에 개그 코너 중에 도시의 천사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이마룡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조직 보스가 할아버지 딱 두목이 나와가지고, 야, 이 나이에 내가 허리? 이런 거 알아요? 이 나이에 내가 허리? 그때 우리가, 아, 맞아. 막 이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저도 이제 우리, 좀 이렇게 연관돼서 아는 건데, 그분이 1952년생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천사들이 방영된 걸 찾아보니까 1988년이요. 그때 36살이에요. 36살. 그때는 40살만 돼도 되게 아저씨 같고 50살만 되면 되게 어른처럼 보이는데, 지금 봐봐요. 저 아직도 애새끼 같잖아요. 이렇게 50살 먹어도 이렇게 철딱심 없이.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40살만 돼도 이 나이에 내가 어리,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그 어린 놈이. 여러분, 이거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
야, 60살에 뭘 영어를 해? 근데 80살에 하니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외치잖아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아. 맨날 사랑만 하지 마시고, 연애질만 하지 마시고,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할렐루야.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서 경로당 돌면서 막 인사드리고 섬기는 모습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목사보다 낫다.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목사보다 나은 성도님들 모시고 목회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주변에 많이 계셨는데 더 일찍이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섬길 거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노인대학도 만들어서 여러분 정말 노후를 가장 행복한 여러분 즐거움으로 교육하고, 여러분 제공하고, 저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시면서 우리 행복하게 사시고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오늘까지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자손 만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을 행복하게 서풍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언젠가 그날이 올 때 예수님 믿고 그 생명의 이름 부르며 우리 천국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저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니 저분들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콘크리트 바닥, 시멘트 바닥에 그 빈틈을 뚫고 나온 그 한 송이 꽃처럼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섬기는 그 땀방울과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기서 행사로 끝나지 않고 더 저들을 섬기며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며 아버지 저들과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동행자 동반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과 오늘 함께 처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귀한 방문자들과 그리고 우리 귀한 어머니 아버님들의 인생 위에, 그 천국 가는 길 위에, 행복의 길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